제가 이 다니엘을 준비하면서 참 은혜가 된 게, 이 다니엘이 어린 소년 아닙니까, 여러분? 이 어린 소년 한 사람이 믿음을 지켰을 때, 이 믿음의 거룩한 영향력이 어떻게 그 나라와 그 시대와 또 많은 백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하나님 나라 이 땅이 이룩할 수 있는지 그 한 사람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이해하는 배경을 좀 살펴보면은, 여러분,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언제 가장 많이 활동했죠?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왜 그때 선지자들이 제일 많이 활동했습니까? 나라가 망하기 전이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회개를 전해야죠. 그렇죠, 여러분?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자,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망하기 직전에 활동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나라가 망했어요. 포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이때 포로로 끌려가서 그 땅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누가 있었다 그랬죠? 누가 있었다 그랬죠? 오늘 지금 본 대로 다니엘과 에스겔. 기억나시죠, 여러분? 자, 이제 포로 생활 했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 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포로 후에 활동한 선지자 누가 있었습니까? 성경을 생각하면 뒤에 나오죠. 예, 학개, 스가랴, 성전을 재건하도록 독려했던 선지자들이죠, 여러분. 또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 율법 학자이고 또 민족의 영적 지도자들이었죠. 그래서 포로기 때 신앙이 떨어진 이 백성들을 다시 신앙을 이렇게 세워주고, 저들로 정말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이방 우상들을 버리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바벨론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다니엘은 몇 차 침공 때 포로를 끌려갔습니까, 여러분? 1차였죠, 여러분. 에스겔은 2차 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의 나이가 몇 살 때였을까요? 10대, 20대, 30대. 10대였죠, 여러분. 10대 소녀였던 다니엘은 바벨론 1차 침입 때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 궁에서 궁중 교육을 받으며 성장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디에 집중하는가? 거룩함에 집중해요. 성결함에 집중합니다. 이 포로지에 끌려가서 웬만한 사람들은 다 왕이 말하면 무상에 드린 제물, 그 제사 음식도 먹고 웬만하면 다, 웬만하면 아니죠. 그 이방 왕 앞에 명령에 다 복종하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세상 권력자 앞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킵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것이죠. 자, 이런 다니엘의 성결의 헌신은 용감한 믿음의 도전입니다. 다니엘의 도전은요, 10대 때부터 시작됐어요. 여기는 우리 10대 아이들, 이때부터 다니엘처럼 믿음의 도전을 해야 돼요. 믿음에 도전하지 않고 타협하게 되면은 커서도 타협해요. 커서도 잘 못 지킵니다, 여러분. 지금 절대 타협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자, 다니엘은 어떤 믿음의 결심에서부터 시작됐는가? 첫째, 바벨론 왕궁에 머물면서 왕궁에서 넘쳐나는 산의 진미에 빠져들지 아니하겠다. 채식으로 절제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였습니다. 둘째는 바벨론 왕궁에서 세계에서 모여드는 온갖 종류의 술에 젖어들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왕이 먹으라고 했는데도 거부했어요. 목숨을 걸고 거부했습니다. 다니엘은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버리면 버렸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이 순간 너가 타협하고 있는 게 뭔가? 타협하지 말아라.
믿음을 타협하지 말아라. 신앙생활을 타협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타협하지 말아라. 타협하면 안 돼요.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망하지 말라. 오직 앞으로 나아가 믿음을 지키고 영혼들을 구원하라. 오늘날 많은 아이들이 타협을 해요. 학생들이 타협을 합니다. 특히 어렸을 때 머무르고 이렇게 잘 믿다가도 이제 고학년이 되고 중학생이 되면은 먼저 부모님이 먼저 타협하고 애들도 타협하고 학교 때문에 학원 때문에 그럼 그때부터 믿음이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이거는 자녀와 부모의 콜라보레이션이에요. 둘이 합력하여 믿음의 추락을 이뤄낸 거예요. 그러니까 풍낙엽처럼 믿음이 떨어지고 얼굴에 빛이 사라져요. 다니엘과 친구들은 얼굴에 빛이 사라지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채식을 먹어도 얼굴이 빛났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영광의 광채예요. 하지만 성령이 생명력이 사라진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과 학생들, 청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부모의 책임이 커요. 부모가 자녀의 믿음을 꺾어버린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 되는 순간에 믿음을 타협하도록, 예배를 타협하도록, 세상과 타협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버린 거예요. 이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왜? 한번 꺾인 애는요 다시 찾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절대 타협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심어 넣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여러분 이제 20살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벌써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때부터 믿음이 타협된다? 이건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공부만이 아닙니다. 게임, 오락, 세상 즐거움과 아이들 타협하도록 이런 것을 방관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 그걸 조장해서도 안 됩니다. 어릴 때 무너지면요 이게 정말 나중에는 더 회복하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어릴 때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많은 교인들이 돈 때문에 세상 즐거움 때문에 신앙을 타협하고 예배를 타협하고 주님을 향한 헌신을 타협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이 세상을 거슬리고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10대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10대 어린아이 다니엘은 믿음을 지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어린아이들이 믿음이 있다면 그걸 본받아야 돼요. 우리 어린아이들 중에 전도아이들이 있는데 하연이가 다시 학교에서 전도를 하고 있죠? 우리 하연이 대답해봐요. 학교에서 전도하고 있어요? 전도하고 있죠? 야 이렇게 되면 모든 설교가 이게 힘들어. 지난주에 전도했었죠, 하연이? 했었어요? 크게 대답해야죠. 아멘 해야죠. 했습니까? 했어요? 그래 했어요. 전도 열심히 보고를 받거든요. 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연이가 지금 8살인데 어린이집 다닐 때 어렸을 때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막 우리 예수 믿어야 돼. 그래 천국 가. 그래 교회 가자. 어린이집 선생님도 전도했죠?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전도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7살, 8살이 되면서 이 아이가 두려움을 알게 되죠. 그래서 한동안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그렇죠? 한동안 전도자 못했죠? 근데 다시 요즘에 또 열심히 전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가 돌아왔습니다. 예. 우리 예담이도 상봉동이죠? 그때 막 전도하다가 막 밀침 당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쉬는 시간에 옆반에 가서 막 전도했잖아요. 와 진짜 핍박받으면서 전도했어요. 근데 지금은 핍박이 없죠. 그 영성, 핍박의 영성, 핍박이 굴하지 않는 영성 다시 회복할지어다. 예. 우리 아이들도 이제 전도하고 또 신방도 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복음 전도하는데 우리 성도인들도 믿음을 지키고 전도해야 됩니다. 주인 견신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믿음 지키고 충성하는데
성도님들이 하지 않는다면은 이게 하나님 앞에 또 부끄러운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신앙 헌신에 우리가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고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성경은요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니엘은 아니죠. 다니엘은 이방 나라 역사잖아요. 뭐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뭐 이런 이방 나라의 왕들이 또 나오고 그 역사가 나옵니다. 앞으로 또 여러분 어떤 바벨론 또 헬라 제국 뭐 그리스 제국 이런 제국들이 앞으로 이제 또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는 이런 또 환상이 이런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벨론과 메다와 페르시아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통치하신다는 것을 다니엘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여러분, 안 망한 제국이 없잖아요, 여러분. 아수르 제국도 바벨론 제국에 망하고 바벨론 제국도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에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도 그리스 헬라 제국에 망하고 헬라 제국도 로마 제국에 망했습니다. 또 그다음에 또 유럽이 또 게르만족의 정복을 받지 않죠. 여러분 몽골족이 또 침입도 받잖아요, 여러분. 하지만 몽골 제국도 망했습니다, 여러분. 안 망한 제국이 없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이게 다니엘서가 말하는 핵심 메시지예요. 다니엘서 2장 31절을 보면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32절에 보면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러니까 머리는 순금 바벨론을 의미하고요. 순금으로 된 바벨론 제국 상징하죠. 주전 612년부터 539년까지 세계를 제패했던 바벨론 제국은 금머리로 표현될 정도로 매우 뛰어난 고대 문명이었습니다. 바벨론 문명의 가장 뛰어난 것 중 하나가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경영 키워드는 교육이었습니다. 철저한 바벨론 이데올로기 교육을 통해 통치 지역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민족주의 교육에 대한 이 보람은 70년도 지나지 않아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당시 아무리 뛰어난 훌륭한 교육도 사라지며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그러한 세상 교육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부모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세상 교육으로는요 사탄과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고 세상에 억압을 받게 되고 종살이 하게 되는 것이에요. 스펙과 지식과 교육이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도록 교육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뭘로 세상 이긴다고요? 뭘로 이긴다고요? 공부로, 돈으로, 세상 스펙으로 이길 수 없어요. 세상 이기는 것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세상과 죄와 사탄을 이깁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축복받고 은혜받고 주님께 쓰임받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믿음은 어디서 생긴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여러분, 여보세요? 믿음이 자라려면요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 말씀 가운데 사탄이 새 아닙니까, 여러분? 새가 씨앗을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최고로 나쁜 밭이에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 중에 이 길가에 떨어진 밭은 씨앗은 새가 가져가 버려요. 이것은 씨앗이 떨어져야 무슨 희망이라도 있는 거잖아요. 가시떨기밭은 그래 돌짝밭도 가시떨기밭도 떨어지기라도 해요, 여러분. 어디 싹쓸 띄우려고 노력이라도 하는데 길가밭은 사탄이 가져가요.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말씀드릴 때도요 사탄은 역사합니다. 졸게 만들어요. 집중하지 못하게 딴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럼 일단 말씀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영혼은 끝장이에요. 왜? 씨앗은 생명이잖아요. 일단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아이들 졸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졸면 안 돼요. 말씀 들 때는 목숨을 걸고 들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믿음이 안 자라요. 그러니까 많은 아이들이 성도님들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에 집중을 안 해요. 예배도 왔다 갔다 하고 막 산만하고 딴 생각하고 졸고 이러면 희망이 없어요. 왜?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일단 던져줘야 돼요. 던져줘서 열매를 맺든지 안 맺든 그 다음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길가밭이 제일 안 좋은 밭이에요. 이거는 사탄이 말씀을 가져가는 밭이에요. 예배 시간에 조는 밭, 딴 생각하는 밭, 마음이 딴 데 있는 사람은 이건 최악이에요. 최악. 생명이 없어요. 말씀의 씨앗이 없어요. 사탄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부모님들은 정말 정신 차리셔야 돼요. 아이들이 집에서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게 들려야 돼요. 말씀을 읽는다고 읽는 게 아니에요. 말씀 읽고 이해했는지 나눠야 돼요. 하나도 어렵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TV 보고 나서 애들한테 야, 오늘 드라마 재밌지? 그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뭐 맛있는 거 먹고 맛있더라 이거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말씀 읽으시고 부모님들이 먼저 같이 본문 같은 본문 읽고 오늘 말씀 너무 참 좋다. 엄마 이렇게 느꼈어. 너 어떻게 느꼈어? 나누면 돼요. 그래야지 아이가 이해력이 증대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5,000명, 2만 명 이렇게 모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자들은 따로 불렀어요. 따로 불러서 이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이 묻기도 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가르쳐 줄 때 제자들이 어리버리해. 수제자인데도 불구하고 못 깨닫는 게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조목조목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 새가족들, 성도들, 믿어온 성도들 여러분 들어도 못 깨닫는 게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 나눠야 돼요. 특히 자녀들과 함께 매일 성경 읽은 거 가지고 나눠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바르게 이해하도록 이끌어줘야 돼요. 그러면요 굉장히 여러분 풍성해집니다. 부모도 재밌고 자녀도 재밌어요. 믿음이 쑥쑥쑥쑥 자랍니다. 그냥 성경 읽기만 만들고 같이 안 나누면요 더뎌요. 이해가 안 되니까 재미가 없죠. 지루하죠. 힘든 거예요. 근데 매일같이 조금씩 말씀을 이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성경만큼 재밌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역할을 부모가 해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앉았을 때인지 길을 갈 때인지 누웠을 때인지 밖을 길을 걸을 때인지 말씀을 강론하라.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는 깨닫는 게 또 더디거든요. 세상 때가 묻어가지고 어릴 때는 그래도 쑥쑥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렸을 때 자녀들과 부모가 제일 많이 대화해야 돼요. 그 역할을 전도사님한테 맡겼는가? 아니에요. 그 역할을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께 맡겼는가? 아니에요. 목사님께 맡겼는 그게 아니에요. 최고의 가정 말씀 교육자는 부모예요. 부모에게 날마다 말씀을 앉았을 때나 일어날 때나 집에 있을 때나 길을 나설 때나 강론하라. 부모가 해야 돼요. 부모만큼 자녀를 잘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부모가 가르치고 이해시켜야 돼요. 이 역할을 하면은 자녀들은요 그냥 말씀이 쑥쑥쑥쑥 바뀌어요. 쑥쑥쑥쑥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진짜 쉽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걸 안 하고요 읽기만 해? 그러면요 더디게 돼요. 물론 그래도 믿음이 자라지만 부모가 도와주면 훨씬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여러분 다니엘이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게 너무 많아요. 다니엘이 바벨론 또 메데 페르시아 이런 제국 속에 살면서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겠습니까? 하지만 다니엘은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훈련이 된 겁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기도로 훈련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말씀으로 세워진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유유상종이에요. 그 친구가 누군지를 보면 그가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다니엘도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도 믿음이 있어. 친구들이니까 아마 그들이 서로 말씀을 나누고 서로 기도를 나누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친구니까 무슨 말을 못해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신앙적인 얘기를 했겠죠. 기도 이야기를 하고 또 다니엘은 또
자식 뭐 환상도 또 친구들과 나누고, 예, 얼마나 여러분 그들이 말씀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지냈겠습니까? 어릴 때 신앙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탄은 우리 아이들 세상 가치관으로 교육하러 갑니다. 요즘에 교과 과정에 뭐 진화론, 당군신화, 성교, 동성애를 하려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 사탄이 우리 아이들 세대를 무너뜨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으면요, 아이들은요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진화론이 진짜인 줄 알아요. 동성애가 정말 자연스러운 성인 줄 알아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예. 이번에 미국 대선에서 이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들었는데, 왜 해리스의 가장 우군은 여성들이었대요. 근데 여성들이 생각만큼 지지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문가 뭐라 얘기하냐면, 왜 그렇게 지지 안 했냐면은 교육 때문에. 어릴 때부터 아빠, 엄마 이 성에 대한, 그러니까 동성애를 말한 거죠. 부모 1, 부모 2잖아요. 이쪽은 완전 동성애주의자예요. 그러니까 부모 1, 부모 2. 일론 머스크도 자기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아들이 성전환을 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지금 일론 머스크가 지금 분노하고 있잖아요. 끝까지 싸울 거라고. 이 악법과 싸울 거라고. 나는 자녀를 잃어버렸다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이 동성애라는 폐가 너무 많으니까 부모님들이 지금 열이 받은 거예요. 안 되겠다. 우리 자녀들 어릴 때부터 막 동성끼리 이런 성관계하는 거 싫다 이거예요. 예. 그게 하나의 변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 지지자들이 생각만큼 그렇게 헬스를 지지하지 않았다. 아주 감사합니다. 이런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또 미국을 대표하는 어떤 학부모 단체 엄마가 또 이제 미국 상원의원에서 또 굉장히 격렬하게 토론을 벌인 거 제가 영상을 봤어요.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왜 어린아이들한테 왜 이 교과 과정 이런 성적인 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냐고. 왜 싫다고 막 굉장히 엘리트하더라고요. 굉장히 똑똑똑 완전히 똑순이야. 똑순이 탁탁탁 타는데 학부모 대표로 분노하고 있더라고요. 예. 이런 자 일어날지어다. 예. 우리 교회가 그걸 알려줘야 돼요. 불신자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불신자들 분노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어요. 사탄은 여러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이런 안 좋은 사상, 이념, 동성애, 성적 타락, 예? 진화론 이런 걸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다니엘처럼 그 친구들처럼 어릴 때부터 말씀을 철저히 양육하면요, 바벨론에 떨어져도 살아남아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철저히 말씀과 양육하면요, 이 자녀는 세상 어느 한가운데 떨어져도 다니엘처럼 그 친구들처럼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철저히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훈련시키지 않으면요, 그냥 추풍나게 좀 떨어지는 거예요. 서두에 말한 대로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하면서 줄줄이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쭉쭉 떨어지는 거예요. 왜? 본인 책임이기도 하지만 부모들이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훈련시키지 않고 타협하였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기성세대의 부모님의 책임이 큽니다. 서두에 좀 전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에 자녀들이 앉았을 때인지 일어날 때인지 집에서 이제 길을 걸어갈 때인지 말씀을 강론하라, 이걸 부모님에게 명령한 거예요. 부모님이 이걸 안 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방황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 부모가 뿌린 씨앗이에요. 그 부모가 거두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거두게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무장시킨 것만이 우리 자녀들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 여러분 지금요 우리가 상상한 이상으로 우리 한국 사회는 엄청나게 타락해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나이가 지금 40대 50대 이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을 바라보는 그 얼마나 죄악이 빠르게 퍼져가는지를 그 의식이 못 따라가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 사회가 병들고 엄청난 이런 사탄의 공격 앞에 우리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학생들이 얼마나 무너져 내리는지 그 심각성을 우리 부모님들이 잘 못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제 깨닫냐면은 그 부모들이 나와서 간증할 때 그래요. 애가 마약에 빠졌을 때, 애가 술에 빠졌을 때, 애가 성적 타락에 빠졌을 때, 그때 깨닫는데 그때 늦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늦는 거예요. 설마 내 자녀가 그러겠어? 내 자녀가 그러겠어? 여러분, 그런 대교회 그 장로님, 권사님 아들, 딸들이 그렇게 모범생이었는데 청년 되면서 그냥 무너진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철저하게 훈련시켜야 됩니다. 철저하게. 안 그러면은 그 책임 부모님에도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누가 그래요. 인터넷이면 좋은 것도 빨리빨리 있는데 악도, 죄악도 빨리빨리 세계적으로 빨리 퍼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마약 통정 국가가 이렇게 마약이 단시간에 급속도로 빠진 나라도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하여튼 우리나라는 안 좋은 것도 빨라. 예. 이렇게 대학가에 술집이 많고 술 문화가 많은 곳은요, 우리나라가 거의 탑이래요, 여러분. 다른 나라는 안 그렇답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막 그냥 술 문화에다 그냥 이러지 않다는 거예요. 강한 훈련이 없으면 오합지졸이 됩니다. 사탄에게 지게 되고 죄에 넘어지게 되고 그 죄로 인한 고통과 아픔과 피눈물 흘리게 되는 거예요. 훈련되지 않는 군사가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심각성을 부모님들이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애들이 뭘 하겠어요? 애들이 무슨 고난과 연단을 받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애들이 무슨 기도의 깊이를 알겠으며 애들이 뭘 어떤 그런 체험이 있겠으며 세상의 풍파환란을 뭘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그래도 아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양육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인 것입니다. 교학교 전문가가 그래요. 많은 부모들이 그 귀찮고 하기 싫고 모른다 이유로 그냥 교학교 일주일에 한 번 딱 맡기고 방관한다 이거예요. 주일학교 일주일에 한 번 한 3, 40분 분반 공부해서 어떻게 자녀가 믿음이 세워지겠냐 이겁니다. 세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교육과 가정교육이 같이 가야 된다 이거예요. 사실 여러분 교회 오는 건 잠깐이잖아요. 매일 교회 오는 애들조차도 여러분 교회 와서 그 짧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시간은 부모님과 보내잖아요. 그래도 아직 여러분 품 안에 있을 때가 교회인 거예요. 얘가 이제 청년이 되고 이제 나가면요, 이제 부모 품을 이제 떠나게 돼요. 이때는 더 말 안 듣고 이제는 같이 있어도 할 수도 없게 돼버린 거예요. 부모님과 계속 대화 나누고 양육하고 교제하고 이런 때를 놓치시면 안 돼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니엘과 그 친구들 이 세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이들이 그 우상이 가득한 곳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어릴 때부터 철저한 말씀과 기도 훈련으로 예배 훈련으로 이들이 승리했습니다. 그렇게 자녀를 훈련시켜서 세상 어디 떨어져도 승리하는 제2의 다니엘, 제3의 다니엘 그 친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예배를 정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 아버지 세상 어디 떨어져도 승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세상 어디 떨어져도 승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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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라바레, 스라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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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라바레. 오늘 날씨 우리 아버지, 노노노노노노노노노.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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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요요요요요 요노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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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아버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철저부장 성리부장되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들이 본이 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아이들 앉았을 때나 일어날 때나 집에 있을 때 길 갈 때나 말씀으로 전혀 강론하지 않았던 걸 아버지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이 세상과 타협하도록, 공부와 타협하도록, 게임과 오락과 세상 재미와 타협하도록 반갈했던 걸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책임이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들이 정말 약한 세대에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 예배로 성령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는 부모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가오는 이 약한 세대를 저전련된 군사된 자녀들로 승리케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우리로 승리케 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 사랑 교회 이 민절반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